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브라이 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아에 있는 상수리 나무아래를 거기서 싸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가봇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어려운데 붙잡아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서고 또 각 가정의 예배 기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휴대폰을 쓸 때 큰 걸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노트 10.1이라고 이만한 크기의 태블릿이 있는데 전화 기능이 있어서 제가 마침 통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써서 전화로 쓴 적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 오적동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전화기를 쓰는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죽전내거리에 삼성 AS 센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서남시장 쪽 이사를 옮겨갔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서 이제 번호표를 보고 기다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안 된다 하고는 이제 자리에 돌아앉으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커피 자판기 하나 딱 빼고 이제 자리로 가는데 바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우석 고객님. 그래서 왜 갑자기 바로 이렇게 부르나 뭔가 심각한가 싶어 가봤더니 한번 다시 작동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껐다 키면 됩니다. 제가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컴퓨터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면 늘 안 되면 재부팅을 시키는데 그날은 너무 당황했는지 껐다 키는 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됐던 걸 그 간단한 걸 모르고 그 바쁜 중에 있을 때까지 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구동됐다 또 멈췄다면서 메모리도 먹고 프로그램이 옮기게 돼서 속도도 느려지고 또 이렇게 오작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 다시 시작하라. 그때는 다시 껐다 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들이 단지 기계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될, 리스타트해야 될 때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몸이 건조해질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리기에 옛날에 참 가슴 벅찬 찬양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넘어가면 의리 기도 이렇게 될 때 그때가 어떻게 될 때입니까? 그때가 리스타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드렸다. 그러나 그런 정말 즐거운 헌신 이런 것들이 사라져갈 때는 다시 신앙의 리스타트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리스타트가 필요한 거죠. 우리 고3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인데 이럴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상황이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또 고3이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고 정말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리스타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수고할 때도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다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하시고 아니면 나는 할 바가 있다고 그렇게 그냥 뒤로 물러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스타트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뭐 이만하면 됐지 삶에 안주하고 싶어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스타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사람들 리스타트가 필요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렵게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중간에 어디에 멈춰섭니까? 하란에 멈춰섭니다. 하란까지 잘 와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를 지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타문화권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금까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그 막연한 앞에 멈춰선 거죠. 자, 그 하나나 멈춰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리스타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바울의 공주의 아들로 정말 힘있고 또 권력도 있고 겁날 것 없을 그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 사람 쳐다 죽였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일이 숲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냅니다. 그럼 80 노인이 있을 그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 정말 그때 힘있고 권력 있을 때 뭔가 해볼 것 같은데 거기서 좌절을 겪고 실패하고 자기 백성들조차도 네가 7사람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쳐서 죽이려냐 그런 배신감도 있고 그럼 이제 손 놓고 이제 저 먼 땅 미디안에서 나무 여성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지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모세에게 리스타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존했습니까? 애굽의 아들 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 죽일 때 거기서 건져내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모세가 실패 가운데 마음이 상한 가운데 멀찍이 가서 주님 찾아오셔도 아이고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뒤로 물러갈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리스타트가 필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에게도 리스타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셔서 이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죽길 머무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후계자도 세우고 앞으로 되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앞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야곱에게도 리스타트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정처는 외삼촌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했던 외삼촌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됩니다. 외삼촌한테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임금 안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꿔서 이 야곱에게 재산을 다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외삼촌과 외삼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야 이러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도망가듯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다가 또 오도가도 못하게 되죠. 뭡니까?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형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 꾀를 다 짜내봅니다. 앞에 예임을 거하게 보내면서 형님 이거 바꿔서 부시오. 근데 이게 또 낼 것 같으니까 자기 재산 나누고
또 이렇게 가족들도 앞에 보내고 결국 자기는 요단강 못 건너고 혼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실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침해가 솟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에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요단을 건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향 땅에 왔으면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서운한 게 약속이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11조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머문 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아무리 형이 아직 불편했겠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딸리는 것들은 먼 여행 때문에 힘들어서 가다가 쓰일 것 같으니까 형님 먼저 가 계시면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 겁니다. 근데 그럼 세겜에 머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있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굳이 베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겜의 문화도 그렇고 그 땅도 그렇게 거부감 있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 의외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34장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 1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딸아이 하나가 소개됩니다. 디나라는 딸이 소개되는데 이 딸아이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딸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고 보니까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좀 꾸미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표현을 보면 이제 세상 문화 얘기하면서 슬쩍 가보는 겁니다. 왜요? 거긴 정말 이렇게 볼만한 게 있고 또 즐길만한 게 있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보는 겁니다. 이때 디나의 그 나이가 보통 한 15, 16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결혼 적령기가 12세에서 15세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31장에 보시면 그 야곱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상황을 보는데 요셉을 낳기 전에 이 디나가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거했던 시간이 세월이 20년 정도 보면 아마 이렇게 양폭강을 건너서 처음에 이제 고향을 돌아왔을 그때 한 5, 6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5살 정도 되면 한 10년 정도 어떻게 된 겁니까? 세겜담에 한 10년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뭡니까? 10년 정도 있던 살면서 베델은 생각지 않고 이제 뭡니까?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디나가 이제 그 땅의 문화들로 그 땅의 삶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보시면 이 세겜 족장이 이제 이들과 결혼만 하면 이 딸만 가져오면 이제 저 사람들 다 우리와 같이 돼서 저 사람들 재산도 곧 우리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도 저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곧 우리 사람 되겠다. 거부감이 없고 자신들과 이렇게 동료로 생각하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이런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분쟁이 있고 이 야곱의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못해서 그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 땅의 남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지금은 이 야곱이 한 가정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막 부정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 이런 걸 벌였냐. 그러니까 또 자식들도 또 아버지께 대들죠. 아버지, 우리 형제가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배다른 형제들이랑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막 우왕좌왕하던 그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리스타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리스타트, 새로 시작하도록 다시 시작하라고 그를 부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35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을 보시면 거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주해라. 네가 지금 세겜에 거주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리고 네가 제단을 쌓는데 어디서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리스타트, 네가 지금 이래면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네가 서야 될 것이, 네가 거주해야 될 것이 여기냐? 베델이지 않느냐? 그래서 베델로 향하던 그 발걸음, 세겜에 멈춰있던 그 야곱에게 리스타트,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첫 번째 그 외삼촌에 돌아올 때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어찌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의 과학을 추후해 보더라도 그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지금 돌이켜서 고향에 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가 고향을 향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세겜을 모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다. 베델이다. 다시 시작해라. 네가 베델로 오려고 출발한 거 아니냐?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베델로 올려 보내줍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다시 시작해야 될 목적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리스타트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한? 그것은 베델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리스타트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리스타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약속이 있는 장소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는 야곱의 서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은 결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가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앞에 서원했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내게 부담이 돼서 때로 막 내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 중에 멈춰진 것, 실패 때문에 낙심된 그에 주저앉아 있는 것, 때로는 상처 입어서 이제 뭐 그만하련다 포기하고 있다면 그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리스타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불러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리스타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에 찾아오셔서 그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이름을 창답케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막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되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혼자로 못 가겠으면 아론도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그가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그때 주님 오셔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에 이 여호수아가 정말 주저하던 것.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능력, 내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그 큰 일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이렇게 머뭇머뭇 거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서 3일 안에 요단강 건넌다. 3일 안에 요단강 건넌다.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 요단강 건넜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후에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야곱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테니 이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이제 거기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가야 될 용기가 생긴 거고 지금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야 된다. 거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족들을 동의해서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베델에 올라가고 했을 때 5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는 그 자리, 우리가 새 길을 오는 그 자리,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리스타트,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인생의 뭔가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사명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가다가 멈춰서 있다면 아니면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주저하고 있다면 다시 리스타트. 주님이 보이신 그 자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서서 다시 하나님 되시는 고백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서야 됩니다. 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거기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아멘. 먼저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버려라. 여기 이방 신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구성이 됐죠. 뒤에 보시면 그 야곱과 함께 있던 이들이 4절에 귀고리도 이렇게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묻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귀고리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뭐 우상 형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글귀, 뭐 주술 같은 거죠. 그래서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이런 장신구까지 다 떼서 버리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올 때도 라헬은 그 아버지 집에 있던 르빗이 신상을 훔쳐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게 되죠.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르빗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에 따라려 있는 많은 그런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숨겨진 신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 의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영향 밖에 있으면 뭔가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신상이고 또 귀걸이나 목걸이 같이 어떤 부적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설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나만 믿어라. 아멘.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세요. 나만 믿어라. 믿음에 대한 요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야곱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다 묻어두고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걸 다 묻어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리스타트하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에 서기로 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 다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고 싶으면 다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아직도 이게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과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그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의 영향을 받았던 세속적인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정말 다시 우리가 그 베델에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얼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주일날 특별히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도 잘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서 이렇게 몸도 피곤하시겠지만 공부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시고 그 앞에 좀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헤아려보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짐을 떨쳐내야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신 것, 저 개인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사는 게 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정말 70이면 80이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제 인생의 딱 하프타임, 딱 중간에 와 있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제가 50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0에 안수를 받고 70에 은퇴를 하면 딱 가운데가 50이더라고요. 목사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그 삶 중에 딱 가운데더라고요. 야, 지금 이 중간을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제게 있어서 2020년은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또 이게 뭔가, 목사가 뭔가,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고, 우리가 정결케 될 것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회복하라 큰 포스터가 있죠. 저는 그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구시기도하고 맞춰 나가면 흰 글자가 허옇게 보입니다. 그 성지다 이렇게 회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조금 그렇게 또 좀 동요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저렇게 큼지막하게 회복해라고 좀 써놔질 시기구나.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움직여야 되구나. 이것이 그냥 포스터에 이렇게 크게 붙어있노, 이렇게 있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세겜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사를 쌓아라. 다시 하나 앞에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 그 음성에 들려진다는 것, 그것이 은혜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비전을 찾고 꿈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 올라가야 될 그곳 등이 감당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세겜에 여기서 난 평안히 머무는 것, 이것이 부족함 없어 보여도 주님 그곳이 아니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 길을 열어서 감당할 수 있게 없었어.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없었어. 다시 사명에 눈뜨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발견하게 없었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